오늘은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저도 이제 인터넷 시대에서 잘 숙달이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해 놓은 동영상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또 전부 강의는 강의했는 대로 모아놓은 게 있고, 또 주일 설교는 주일 설교해드린 대로 또 모여져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의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13장 전체를 한마디로 맺어서 요약을 하자면요, 모든 것의 시작보다는 끝을 잘 맺어야 한다. 모든 것들이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보다는 끝을 잘 맺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다른 말로 결론적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결론적 교훈. 이 히브리서 오늘 1절부터 25절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사회생활의 윤리. 우리가 인간이다가 보니까 사람 인자가 이 지팽이가 두 개가 서로 의지하는 게 사람 인자잖아요.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사회,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둘만 되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형제애, 남녀 사랑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부터 6절은 사회생활의 윤리,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 7절부터 17절까지는 내용들이 교회 생활에 지켜야 될 교훈, 이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 결론,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가 이제 쭉 흘러오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생활에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 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가 이 세상 살면서 대접을 할 수 있을 때 넌 최대한 해서 대접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대윤리 강령이에요. 이게 사회윤리의 기초인데, 사실 살다가 보면 어떤 환경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받게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얼마 전에 제가 어린 시절을 기도하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좀 뭐라 할까요? 도움을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신세를 졌다 할까?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에 다형제 속에 살면서 참 가난한 집안의 어떤 그런 모든 여건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 친척 걸리는 아주머니가 저를 정말 참 귀여워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꼭 안아주고 꽃감 하나씩 주던 게 너무 기억이 나서 먼 친척 걸리는데 그 친척 동생한테 CJ 그룹의 임원으로 이제 그 회사를 마감했으니까 그래도 환경이나 삶은 괜찮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간부로 일했다 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어떻게 나는 그 동생이 전혀 만날 길도 없고 전화도 모르고 그냥 오래 세월이 흘러졌는데 아는 목사님이 그 먼 친척 동생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아냐 하니까 쟤하고
고등학교 때 동창입니다 하더라고. 그래요? 우리 전화번호를 해서 연락해서 인천에 사는데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먼 걸려있는 친척 아주머니가 84세인가 5세인가 그런데 정정해요. 주름살도 별로 없고 허리도 꼿꼿하고 너무 그래서 제가 왔다고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뭘 해드릴까?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작은 거지만 좀 돈을 얼마 준비해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드시든지 아니면 용돈 쓰시라고 드렸더니 나중에 이제 동생이 그 문자가 왔어요. 형님, 이렇게 먼 시간이 흘렀고 온 집안이 이렇게 다 서로 만날 수도 없는 좀 먼 친척이니까요. 근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형님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에 또 너무 놀랬고 그리고 참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받는 것도 받아야 될 때가 있지만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삶의 원리가 너가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이게 사회생활의 첫 번째 대강령 윤리예요. 두 번째는 갇힌 자를 생각해라. 갇힌 자를. 이 갇힌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가난하고 갇혔을 때 돌아봤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벗었고 병들고 갇혔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고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지금 우리 그 두 분 장로님을 지금 교도소 교정 선교로 당회에서 파송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도 정말 매월 선교비를 주면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갇힌 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자들을 네가 위로하고 돌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 네가 결혼해서 만난 아내, 네가 결혼해서 만난 남편, 사람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남녀가 둘이 만나서 결혼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사람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네 사람이 결혼했느냐 하면은 둘이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 영혼 속에 있는 아직도 상처가 있어요. 남편은 소년 때 받았던 그런 어떤 치료되지 않는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상처. 저쪽 아내에게는 소녀 때 자라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열등의식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 둘이가 만나서 처음에는 서로 다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눈만 보면 뭐 뻥 가고 애들 말 때는 막 너무 좋아가 막 쳐다봐도 감사하고 웃어도 감사하고 다 좋은데 막상 같이 살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데 이 사람의 참지 못하는 성격 또 도저히 싫어하는 것까지 또 끝까지 자꾸 이야기하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요. 서로가요. 그래서 이것을 조절해서 네 사람을 두 사람으로 줄이는 작업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견디면 에이 해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3명 중에 1명이 거의 이혼하는 꼴이 된다고 해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안에 있는 깊은 상처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마치 수뇌보와 같은 그 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조건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쉽단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왜냐하면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기적이고 오늘 현대 생활에 하고는 안 맞다가 보니까 사회 개념이, 그래서 성경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 서약할 때는 하잖아요. 팥뿌리가 되도록 뭐 다 하고 존중하고 뭐 하고 크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거 남자들은 해놔놓고 어디로 가버린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저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혼 깊은 속에 있는 치료되지 않는 고통하고 있는 그 영혼의 내면의 고통 소리에 있는 또 다른 아이, 커지지 않는 아이들을 그것도 보면서 견딜 수 있고 사랑해야 온전한 사랑. 오늘 성경은 너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5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쉽나요? 바꿔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죠?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욕심을. 근데 어떨 때는 너무 어려운 분 보면은 좀 욕심을 내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이거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욕심을 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삶의 문제는요,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작은 것이지만 젊은 날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대책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이게 이 준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교회 내에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돈 거래하는 거예요. 돈 거래하는 교회는 오래 안 가요. 그런 사람도 없지만 목사님이 돈 빌리는 사람이라 절대 신뢰한 거예요. 난 그래도 3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난 돈 빌릴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요.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하세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서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는 돈 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 거래하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는 거예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너 없이는 못 살고, 너야말로 나의 영적 친구고, 다 소용없어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돈 잃고 사람 잃었으면 요것만 괜찮은데, 괜히 교회에서 빌리자고 안 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신앙 잃고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누가 돈 빌리달라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빌려줘도 안 돌려받아도 될 것은 빌려주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돈 빌려달라. 그럼 어려운 사람이 계속 빌려달라 하면 빌려주면 안 갚아도 내가 안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돈은 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돈 빌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어려웠으면 돈 빌리겠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도 돈 잘 빌리는 친구 있어요. 내 돈 2번이나 빌려가가 아직도 안 갚았어요. 한 번은 벌거벗고 목욕탕에 갇혀가가 돈 빌리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피곤해하고 하길래 빌려줄게. 그래 돈 빌려줬는데요, 아직까지 안 갚았어요. 거의 지금 20년 됐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빌려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빌려줘봤구만요. 빌려준 사람은 저게 얼굴만 쳐다보면 저게 내 돈 안 갚았는데, 저게 왜 안 갚았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아주 적은 돈이면 그건 잊어버리지만요, 조금 금액이 되면 괘씸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잊어버릴 만한데 또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에 너 안 갚았잖아 이렇게 튀어나오려 하는 걸 내가 그랬어요. 얼마 필요하니? 그래, 전에보다 한 절반이 필요하대요. 그래, 또 빌려줘 봤어요. 이거는 10년 됐는데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내 돈 떼먹는 사람이라. 쳐다봐도 은혜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돈 가져간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니까요. 준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그렇다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은 줄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는 돈이었어요. 안 갚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가끔 전화가 옵니다. 가끔 또 모임에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내 돈, 그 얼굴이 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의 가장 큰 원리,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는 거 좋아하고 갇힌 자 생각하고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돈은 있는데 족한 줄로 알되 절대로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피해 주는 사람이 되지 마라. 교회 안에도 그래서 사기꾼들이 있어요. 돈을 적은 돈 빌리가 약간씩 하는 사람 말고 뭐 투자하면 괜찮다고 왕창 빌려가지고요, 그 사람들 무너뜨리는 사람 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돈 빌리더라면 목사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저 주는 거는 몰라도 절대 안 된다. 돈 거래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 생활의 윤리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로 인도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믿음의 본을 보여라.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게 뭘까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요, 첫째, 너무 과도한 봉사는 침이 됩니다. 여러분 뭐 잘한다고 자꾸 뭐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맡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다 같이 나누어 짐지기를 축복합니다. 봉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제일 좋은 거는 둘, 셋이 좋습니다. 이제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역시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니까요. 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봉사할 수 있는 짐을 져야 된다. 근데 너무 과도하게 내 삶을 다 뺏어가고 내 시간을 다 뺏어가고 너무 과도하고 교회에 오면 잘한다 하지만 본인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그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맡아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줄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누셔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짐은 본인에게, 제가 그래 봤어요. 집사 때 하도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 계속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 일을 내가 3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지니까요.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본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 듣고 즉시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은 더 나쁜 생각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 드디어 답을 찾았다, 다 내려놓겠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절대로 그만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만큼 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게, 이러면 다 나에게 해당되는구나, 내일부터 그만둬야 돼,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당치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짐이 올 때 있어요. 잘하면 또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맡기고 하다가 보니까 소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맡아 있는 것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라.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걸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생각해보고 생각하며, 두 번째 주의하여 보고. 생각해보고 주의하여 보고, 생각해보고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라. 믿음의 본을 받아라. 생각하여 보고 주의하여 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본을 받아라. 8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 옛날에도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의 세 번째 원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잘 사귀지도 않습니다만, 목사님들 가운데 강대상에서 욕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덕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아닌데요 해도 밑에 있는 분들이 또 욕하는데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들이 또 모든 게가 뭐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강대상은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살며 예수 믿는 너희 삶은 거룩해라. 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생각하고 주의해보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믿음의 본을 받으라. 그리고 너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늘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받고 능력도 받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에 세운 교회가 안으로 자꾸 내재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만 만드는, 이거는 아주 못 쓰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우리끼리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로 자꾸만 방향이 틀어지게 돼요. 재밌는 교회다. 저는 재밌는 교회보다는 예수의 생명이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밌는 교회로, 자꾸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도 중에, 우리도 기간이 많다고 보니까요, 오늘 14여 전도회까지, 남전도회 10남전도회까지, 이 남전도회 기간, 여전도회 기간, 이 힘 있는 기관들이 앞으로는 좀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촌교회는 이런 데 가가 직접 봉사도 하고, 연말 돼서는 이제 놀러 가는 거 많이 했잖아요.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기간별로 그렇게 많이 갔으니까 안 가면 안 될까요? 이제 진짜 농촌교회,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가가 전도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뭔가 좀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 가지 마라 하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가고,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언제 가고 기간에 가고 이래 가고, 이게 맞지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정말 영문 밖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또 보다 생산적으로 주님의 일들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연령하고는 교회 연령은 다르지만요, 교회 분류를, 교회론 하시는 분들이요, 교회 분류를 대충 이렇게 해보니까 6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첫 단계가 개척 단계 교회. 이 초기 개척 단계 교회는 건물도 없고, 이 사람들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 개척 단계를 우리는 유아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아교회 분류했는 거 보니까. 두 번째는 이 유아적인 교회에서 이게 이제 성장 단계의 교회가 있어요. 이 성장 단계는 빨리빨리 유아기적인 것에 조금만 활동이 가해지면 교회가 막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장하면 유아기적인 교회에서 한 번도 성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유아기적인 교회로 성장할 때 대부분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성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는 언제나 이 유아기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기 교회를 벗어나려면 뭐냐면요, 희생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지, 정말 봉사해야지 하는 사람들로 생각이 바뀔 때 유아기적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한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춘기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론자들이 분류를 해놓은 거 보니까 사춘기적인 교회는요, 굉장히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사춘기의 격동기다가 보니까 이 정서가 안정이 안 돼서 이게 분열의 조짐이 항상 있는 게 이게 사춘기적인 교회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봉사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이거 꼭 알아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꾸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요, 서로 누가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공로 사상이 발전하면서 분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가 사춘기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누어져서 이제 해 있는 교회예요. 청장년적인 교회로 바뀌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이에요. 지도자의 영향력과 동시에 온 성도들이 협력 관계에 섰을 때만 이게 청장년 교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목회자의 리더십, 전 성도들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청소년들과 교회 학교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지상에 청장년으로 자라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참 수많은 시간 동안 훈련과 연단하며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모두가 정말 주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잘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며 확대의 제세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외모형 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교회로 이렇게 될 때는요, 보여주는 교회로 가면 이게 이벤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행사하고, 다음에는 무슨 행사하고, 다음에 1년 내내 바쁘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공허한,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것이 있는 교회, 이것이 뭐냐 하니까요, 이게 외모형 중심 교회예요. 외모형 중심 교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요, 영적 빈곤 상태가 시작돼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는 다 굶어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다가 보니까 자꾸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처럼 갈등 구도가 생기고 힘들어져요. 여섯 번째, 골동품 교회로 분류해놨어요. 이건 미국 교회에서 분류해놓으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해요. 골동품 교회는 뭐냐면요, 진짜 안 변하는 골동품하고 똑같은, 들어오면 숨을 쉴 수 없는,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교회가 골동품 교회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유럽 교회 저 가보면 정말 골동품처럼 그런 휘황찬란한데 사람은 없고 더 이상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도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가 바로 골동품 교회입니다. 오늘 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윤리, 교회 생활의 윤리, 오늘 이 교회의 단계별로 나누은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명문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의 교회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결론적,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적 대답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 교회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성령의 역동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면서 오늘 히브리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더욱 기도하라.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오늘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정말 한 생애 동안 주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종강하게 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한다. 우리 속에, 밖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도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했다나. 오늘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히브리서를 종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